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7월 2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 앞에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머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경 쓸 일, 신경 끌 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예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는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하려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그의 군대, 그리고 아람 왕과 아람의 르신 왕과 그의 군대가 결과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절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말은 마헬 살랏과 하스바스가 거의 같은 뜻이에요. 급격하게 노획물을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급속도로 찬탈물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자, 그렇게 운명이 지어진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은.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지될 수밖에 없는 두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띤 이 부지깽이 같은 두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온 나라들에 대해서 남왕국 유다 선민 성전을 허락하고 계시는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5절 이하에. 그래서 오늘 그 반응에 대해서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6절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리고 7절에는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러니까 세 대상을 비유를 통해서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대상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두 번째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은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베가 왕과 르신 왕, 그리고 아수르 왕과 아수르의 군대. 근데 이 세 대상을 비교를 하는데 특이한 소재를 비유로 등장을 시키십니다. 물의 흐름이에요. 물의 흐름. 그래서 말씀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호와 하나님은 실로아라고 했는데 실로암과 마찬가지예요. 실로암 냇물로 비유를 합니다. 실로암 냇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기온샘이라고 있어요. 기온샘에서 물이 발원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동쪽을 끼고 흘러서 성 안에 있는 그 두 개의 연못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하나의 연못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보냐면 남동쪽에 있는 그 연못이 실로암입니다. 근데 기온샘으로부터 이 실로암 연못까지는 경사가 굉장히 급하지 않고 완만하기 때문에 그 물이 굉장히 느리게 흘러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실로암 냇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샘이니까 마르지 않고 나오는 샘이지만 그 물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얼른 보면 눈에 띄지를 않는 자그마한 냇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르신과 르말리아는 직접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물의 흐름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아수르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기온샘에서 발원하여 실로암으로 흘러가는 냇물로 비유를 하고 아수르는 그 위력이 어마어마한 쓰나미와 같이 온 유대 땅의 언덕을 다 덮어버리는, 언덕이라는 게 높은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 언덕을 다 덮어버릴 만큼 강력한 쓰나미와 같은 어떤 창이란 물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고 그 중간에 르신과 르말리아,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르말리아의 아들이 베가인데 를 어떻게 비유를 합니까?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아니면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중간의 물의 흐름으로 이해를 하게 하는 겁니다. 실로암 물보다는 급물살이지만 아수르를 비유하는 흉용한 창이란 어떤 홍수나 쓰나미와 같은 물살보다는 지극히 작은 급물살이긴 하지만 지극히 작은 것으로 비유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한 이 두 왕 르신 왕과 베가 왕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예를 들어 요즘은 뭐 좀 평화의 무드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참 핵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던 북한의 김정은, 남한에서 그 김정은을 기뻐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대화를 강조하고 그래서 남북한의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말도 행동도 그렇게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그 김정은을 좋아했을 리야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바로 눈에 보이는 가까운 거리에 진을 치고 있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기뻐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급물살 같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기뻐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정도의 급물살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내가 아주
급물살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흉용하고 창일한 범람의 물살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 이거 좋아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가 아주 혼비백산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될 상황을 여기서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선 흐름으로 비유를 한 것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이르는 작고 완만하게 흐르는 시냇물일 리가 있습니까? 실제로 제일 크신 분이지요. 아니,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아수르가 아무리 강대한 군대라고 해봐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잠깐 일어났다가 망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아수르는 온 유대 땅을 뒤덮는 흉용하고도 창일한 쓰나미와 같은 물살로 비유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기온샘에서 실로암에 이르는 작은 개천같이 비유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선민 유다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낌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만드신 이 천지 속에 지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살아있는 아니면 살아있지 않은 모든 것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고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누가 부르나 하고 볼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번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나를 어린 양과 함께 죽임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 왕에 쳐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임마누엘의 상황이 진정으로 나의 신앙이 되어서 정착된 상태라면 사소하게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거기에 신경을 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신경 쓸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신경을 써야 될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완만하게 흐르는 좁은 도랑을 거쳐 흘러오는 시냇물처럼 여겨지고 르신과 베가가 지금 쳐들어왔다는 사실은 급물살처럼 여겨져가지고 온통 마음이 거기 다 뺏기고 신경을 다 거기다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것을 꼭 집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 너희가 르신과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진격해 들어오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르신과 베가를 지독하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나는 그냥 실개천이지 르신과 베가는 그냥 급물살이고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 급물살에 휩쓸려 버리고 마는구나. 그래? 그렇게 급물살을 좋아해? 그렇게 눈앞에 벌어지는 것들을 신경을 써? 아, 알았다. 나는 전혀 신경이 안 쓰이지. 그렇다 그러면 아수르라고 하는 쓰나미를 한번 만나봐라. 너희가 이렇게 신경 쓰고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왜 기뻐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뻐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비어 있습니다. 그걸 채우는 거예요. 채우려고 하면서 판단과 생각과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좋아한다. 어떤 것을 싫어한다. 그것도 좋아하는 것이건 싫어하는 것이건 미워하는 거건 사랑하는 거건 그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은 한 근원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채움과 만족과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목표로 해서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베가와 르신을 싫어하느냐? 마음의 궁극적인 기쁨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싫습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 만족하고 기쁠 것이라고 믿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싫은 이유는 내가 돈을 갖게 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자꾸 나를 찾아오거든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왜 싫어하게 되느냐? 기쁨을 향해 움직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르신과 베가를 기뻐한다는 것은 원수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는 원수입니다. 근데 두려워했고 떨었고 실제로는 사시나무 떨듯 바람에 숲이 움직이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근데 그걸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베가와 르신을 두려워함도 궁극적으로는 네 마음을 채워서 기쁘려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니까 기뻐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 것,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도 다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채워져야 만족하고 기쁜데 그것을 기쁘고 만족하게 하기 위해 움직이는 중에 싫어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기쁨의 일을 위해서 궁극적인 기쁨을 위해 달려가는데 결국 너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쁨 때문에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베가와 르신을 미워하니까 그 미워함이라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결국 너는 르신과 베가를 기뻐하는 것이다. 여호와보다.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베가를 기뻐한다. 하신 말은 이런 거예요. 병이 걸렸다. 그럼 우리는 병이 걸린 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것에 믿음을 주는 거예요. 병의 능력에. 어떤 능력? 나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기쁨과 밝은 기쁨이 있어요. 있으면 좋을 것은 밝은 기쁨이라면 없으면 좋을 것은 어두운 기쁨이지요. 내게 주어지면서 기쁨을 주는 게 있고 내게서 없어지면서 기쁨을 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난을 싫어하는 것도 기쁨의 동기에서 출발해서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어두운 기쁨이지요. 가난이라는 게 없으면 기뻐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가난이 있더라도 나를 기뻐할 수는 없느냐. 또 돈이 있으면 좋잖아요. 돈이 없더라도 나로 인해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돈은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없어도 나로 인해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이냐. 가난은 없으면 좋아요. 그러면 가난이 있더라도 나로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이냐 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일단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모든 것이 사소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 쓸 일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는. 오래됐어요. 리처드 칼슨이라는 분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제목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이후로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시간과 공간도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관측자의 입장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도 공간도 절대치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엇이 사소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그 결정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따져서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게 사소한 것도 있는데 따져볼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가치 있는 것은 내 마음 자체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피조의 세계 안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투입이 된 대상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쏟아져 부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귀해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안 들어가고 우리 마음이 투입되지 않으면 천하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귀중한 거라고 소중한 거라고 얘기해도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전도사 때예요. 그 예능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로서 봉사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엠베서더 호텔에 가서 우동을 시켜서 이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동이 제가 기억하기로 3만 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뭐 요만한 그릇 조금 나오는 우동인데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최고급 호텔에서 룸 서비스를 할 때 라면을 서비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아니 동네 슈퍼에서 뭐 200~300원이면 그 당시 뭐 500~600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요즘도 600원 정도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600~700원. 아니 600~700원이면 살 수 있는 라면을 끓여주는데 뭘 라면 값이 아니 그런 라면을 그런 인류 호텔에서 룸 서비스를 하겠느냐. 그랬더니 우동 지금 이 먹는 우동보다 더 비싸대요. 3~4만 원, 5~6만 원씩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감히 전도사 주제에. 그것도 교육 전도사가.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라면 안에 전복 들어가고 해삼 들어가고 바닷가재 들어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이 5~6만 원씩 한다는 겁니다. 라면의 숫자가 지금 요즘 세상에는 다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많아요. 다 600~700원이면 삽니다. 라면들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라면과 더 사소한 라면을 고르라면 이건 뭐 의미 없는 일이에요. 자기 입맛에 따라서 중요하다, 사소하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라면 속에 한 마리에 10만 원 하는 바닷가재가 풍덩 빠집니다.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복이 들어가고 해삼이 들어갑니다. 600원짜리 라면에.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5~6만 원 안 받을 수가 없죠. 이 세상 것들, 이 세상 그 어느 것들 다 모아놔도 내 마음만큼 귀중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셔 계실 수 있도록 마음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실용성과 효용성의 가치에 있어서 내 마음만큼 소중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내 마음이 투입되면 그것은 내게 귀중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라면 600원짜리 라면 속에 동네 마트에서 사가지고 끓이는 라면 속에 백화점에서 산 10만 원짜리 바닷가재를 풍덩 집어넣음으로써 이 바닷가재 라면이 웬만한 5~6만 원짜리 뷔페 음식들보다 더 귀중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임,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수 있는 마음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게임이 청소년들에게는 어느 것보다도 귀중한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소중한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천하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내가 마음을 딴 데 쓰느라고 그 여인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 여인은 사소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 신앙이 뭡니까?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각자가, 선민 각자가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는 어떻게 그 증거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이 신경 쓸 일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다 사소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르신과 베가가 지금 코앞에 와서 진치고 예루살렘을 내일이라도 당장 집어 삼켜버릴 듯이 진을 치고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실로암 개천처럼 사소한 아주 완만해서 눈에 띄지 않고 소리도 귀를 갖다 대야 들리는 졸졸졸 시냇물로 여겨버리고 르신과 베가를 급물살로 인정하는 이유, 마음을 거기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왜 거기다 주느냐 이겁니다. 거기다 주니까 그 르신과 베가가 쳐들어오려는 상황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대단한 크기의 사건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이 없어 죽겠습니까? 돈이 없다는 상황에 왜 천지를 지은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그 크기의 마음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버립니까? 라면에 10만 원짜리 바닷가재 풍덩 빠뜨린 격이 돼버린 거예요. 왜 돈 없다는 상황 그 라면 속에 바닷가재를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바닷가재 따로 먹어도 될 것을, 따로 먹는 게 나을 것을. 저도 언젠가 속초에 가가지고 게를 집어넣어서 그 홍게를 집어넣어서 그 라면을 먹었어요. 저는 싫더라고요. 홍게는 홍게대로 먹고 라면은 라면대로 먹으면 좋겠더라고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내가 만나는 일은 지구가 우주에서 티끌인데 내가 만나는 일은 지구에서 또 티끌이에요. 근데 내 마음은 그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드릴 수 있는 크기의 마음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근데 그 마음을 티끌 같은 지구에서 티끌 같은 내가 만나는 사건들에게 투입을 해버립니다. 아무리 르신과 베가가 쳐들어와서 당장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내 가족이 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마음을 써야지 왜 르신과 베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것 같은 상황에 마음을 둬버리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그게 대단한 거라면 내가 더 대단한 걸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해서 아수르 침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해버릴 것들인데 르신과 베가는 아수르에서 망해버릴 것들이에요. 돈 없는 상황, 건강 문제, 무슨 자녀 문제, 무슨 문제 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다 쥐고 있고 그 상황에 대한 운명을 결정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르신과 베가와 같은 아수르가 등장하면 찍소리 못하고 사라져버려야 될 것들을 지금 제일 큰일인 것처럼 마음을 다 주면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도 그 아버지는 실로암 개천처럼 여겨버리는 겁니다. 눈에 띄지도 않는 거예요. 눈에 띄지도 않는 거예요. 이 상태를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이 상태를. 임마누엘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임마누엘 신앙 안에 있다는 증거는 지구가 사소해 보이는 겁니다. 지구는커녕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티끌 같은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임마누엘 신앙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주 근성이 잘못돼가지고 정말 사소한 것들, 신경 쓰면 되지 않을 것,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들에 그게 굉장히 큰 사건처럼 마음에 느껴지는 겁니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응? 전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그 앞으로 진행될 역사와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여기면서
기쁨을 향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다 투입을 시켜버립니다. 마음이 움직였다, 마음이 투입됐다 하면 기쁨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르신과 베가에게 마음을 쓰는 일이 뭐예요? 기쁨을 위해서. 기쁨이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목숨, 육체가 죽어도 만족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쁨과 만족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신과 베가를 두려워하는 것도 여호와를 버리고 기뻐하는 것이야. 그러면 여기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사소한 취급을 해버리고 르신과 베가를 중요한 문제로 부각을 시켰다는 걸 이렇게 기뻐한다는 뜻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신경 쓸 일과 신경 끌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신경 쓸 일이고 무엇이 신경 끌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신경 쓰세요. 르신과 베가의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신경 쓰고 하나님 모셔드릴 수 있는 소중한 마음을 거기다가 다 투자를 해버리면서 그것이 소중한 것인 양 여기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실로암 개천쯤으로 여겨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없인 여기느냐 이겁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사소한 것들. 지구가 사소해요. 지구 전체가 사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지구가 사소한 거예요. 근데 이 사소한 것들의 마음이 붙잡히는 것이 원죄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자꾸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게끔 사탄이 귓속에다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나라가 망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더 크지 않습니까? 나라보다. 하나님께 신경 쓰면 돼요. 그러면 나라는 하나님이 신경 쓰십니다. 이 점이 우리 삶에서 철저히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뺏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죽었음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라도 신경을 끄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러 오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만 신경을 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